하나님의 은혜와 그 밝은 빛의 조명하심이 여러분들에게 넘치도록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귀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그냥 세상이 알아서 굴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세상 역사 한가운데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7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다시 강조할게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여러분들에게 계시하고 소개할 때에 그냥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세상을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은 일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일하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고 저와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자 이 세상이 창조되었고 하나님 보기에 좋은 세상이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사람을 지으시고는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렇게 보기에 좋고 선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왜 그랬죠? 마귀의 속임수 때문에 그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잘 들으십시오. 죄로 더러워진 우리 인간을 그냥 방치해 두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다시 일하시기 시작했습니다. 할렐루야. 또 다시 뭐 하셨다고요? 그렇죠. 일하시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covenant, 구원의 언약을 다시금 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저 하늘의 비밀한 이야기에 대해서 계시하시고 들려주시고 그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 당신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아예 당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할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기가 막힌 사건, 신적인 성품의 사랑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인간의 언어로 그 사랑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가 없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신적 성품의 사랑, 그 사랑의 결과물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카네이션, 그 성육신 사건과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하신 그 사건은요,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역사의 개입 사건이고 인간의 역사의 위대한 전환점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일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감사하시고 또 감격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아주 멋지게 사역하시다가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신 이동원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너무 은혜가 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게요. 이분이 한창 이제 열심히 집회도 다니시고 사역하실 때 한 교회에서 세미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했나 봐요. 그래서 그 교회 가셔서 세미나를 인도를 했습니다. 그때 이동원 목사님께서 도덕적 자유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이 수직적이고 수평적인 관계가 죄로 인해서 다 무너졌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회복해야 되고, 사람과 사람과의 무너진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진리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그 자리에 한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에게는 큰 사연이 있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집안 형편이 좋지가 않고 또 부모에게 학대를 당해서 이 자매가 가출한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고 있던 자매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니까, 그래도 또 그 당시에 유명했던 이동원 목사님이 오신다고 하니까 이 자매가 궁금해서 그 자리에 참석했던 거예요. 근데 이 도덕적 자유라는 이 설교가요, 이 자매에게 너무 깊은 찔림을 준 겁니다. 특히 사람과 사람과의 그 화목을 얘기를 하는데, 나는 도저히 우리 엄마 아빠를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촉구하시는 겁니다. 화목해야 돼, 화목해야 돼. 막 너무 따끔따끔대고 너무 이 안에 깊은 찔림과 성령 하나님의 탄식이 느껴져서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머리로 마음으로는 알겠답니다. 그래, 내가 언젠가는 화목해야지. 근데 도저히 그럴 만한 용기가 이 자매에게 생기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설교를 듣다가 그만 그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옮긴 거예요. 참 옮길 일도 많다, 그죠 여러분? 다른 교회를 간 거예요. 그런데 다른 교회를 갔는데 그 다른 교회 특별 집회가 열렸대요. 누가 왔을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질문할까요, 여러분? 누가 오셨을까요? 이동원 목사님이 오셨어요. 무슨 설교했게요? 그렇죠. 이 목사들 다 레파토리가 있거든요. 또 그 집회에 이동원 목사님이 오셔서 도덕적 자유라는 주제로 똑같은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두 번째 듣는 거잖아요. 제발 저 도덕적 자유만 하지 말아라 했는데 첫 번째 시간에 또 도덕적 자유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네. 그래서 그만 이 자매가 마음이 어려워서 이 교회를 또 나가버렸어요. 아예 교회를 다니지를 않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방황하던 중에 또 오랜 벗이 그 불광동 청소년 수양관에서 열리는 젊은이를 위한 집회가 열린다, 나랑 같이 가자. 그래서 또 이제 내 친구가 초청하니까 그 집회에 간 거예요. 누가 강사로 왔게요? 이동원 목사님이 오신 거예요. 무슨 설교했게요? 도덕적 자유라는 주제로 또 설교를 한 겁니다. 막 아주 지긋지긋했대요. 그래서 그때도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화목해라라는 그런 근심과 강력한 촉구를 했지만 무시하고 그렇게 또 그 수양관을 도망치듯이 빠져나왔어요. 그리고 1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또 다른 친구의 권유로 인해서 어떤 집회에 참석했는데 거기도 이동원 목사님이 온 거예요. 또 똑같은 도덕적 자유라는 주제로 설교를 한 거예요. 좀 다른 것 좀 하시지. 그렇죠? 그때 이 자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겠구나. 할렐루야. 4번씩이나 똑같은 설교를 들으면서 이 자매가 경험한 것은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내가 아무리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옮겨 다녀도 나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믿음의 길로, 의의 길로, 빛의 길로 다시 회귀할 때까지 나를 끝까지 집요하게 쫓아다니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자매가 경험한 거예요. 그날 이 자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자신의 죄를 낱낱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을 떠난 죄, 부모님을 욕한 죄,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하신 이 아름다운 육체를 함부로 굴린 죄. 그러자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이 자매에게 부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신 거예요. 용기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용기를 내서 집으로 돌아갔어요. 부모님을 얼싸안고 자신의 지난날의 그 죄를 낱낱이 고하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엄마 아빠는 용서하죠. 내 새끼니까, 내 자녀니까. 그렇게 온 가족이 함께 얼싸안고
울면서 지난날의 과거를 하나하나 추적해 가면서 치료하는 가운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온 가족이 이 자매의 그런 회복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 믿고 온 가족이 예배자로 헌신하게 되는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자매가 너무 신나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동원 목사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목사님, 제가 사실 이랬는데요. 막 도덕적 자유 짜증 났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동원 목사님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울면서 이 자매와 함께 감격의 이야기를 나눴다라는 그런 간증이에요.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숨으시던지 간에 전 우주를 뒤져서라도 여러분들을 기어이 찾아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하나님이 내 주위에서 항상 일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믿으시나요? 정말 믿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내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이 진리를 믿는다면 도망치지 마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깨어있는 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며 인사하죠. 하나님은 당신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그래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런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는지, 어디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관심도 없어요.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늘 내 뜻에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거둬들일 수 있는 열매는 뭐예요? 고작 내 크기의 열매밖에 거둬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 우리는 숨겨진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일이 고난과 질병과 아픔과 연약함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메시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바라본다면 내 눈이 뜨여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니다. 믿음은 눈이 열리는 것이다. 눈을 열어서 뭘 봐야 됩니까? 내 주위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품 중에 성실이라는 키워드가 있잖아요. 그 당신의 성실함을 가지고 내가 약할 때나 강할 때나 내가 어렵고 힘들어 그리고 내가 잘 나가도 늘 우리 주변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도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자, 우리 빨간색으로 칠해놓은 부분 다시 한번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래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시던지 간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시던지 간에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그 일 가운데에 나도 가서 아름답게 동참하고 동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모든 사역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 크기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며 많은 사람들이 회복되어지는 기가 막힌 기적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을 먼저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지혜롭게 나아가서 동참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빨간 글씨지요. 하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저를 한번 따라할게요. 하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행하는 것을 다 나에게 보여주신다. 이 고백이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일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모스 3장 7절 저랑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자,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무슨 뜻입니까? 보여주고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보여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눈이 탑재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반드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나의 사업장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내 자녀들의 삶의 필드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보세요. 기가 막힌 원리지요. 소돔성이 멸망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 진리를 먼저 누구에게 알려주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렇죠. 내가 이 소돔성을 멸하겠다. 이 사실을 깨달은 아브라함이요, 소돔성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조카 롯이 그 유황불 심판에서 구원받게 되는 그 은혜를 입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430년 동안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마음에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 일을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행하셨나요? 그렇지 않아요. 모세를 불러서 모세에게 먼저 당신의 뜻을 알려주시고 모세를 사용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출애굽의 주역이 되는 키맨이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크게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우리 성도들도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는 성도들은요, 하나님 크게 일들을 경험해요. 막 정말 목사도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경험하고서 그 일을 가지고 함께 즐거워하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시온소 예배 때 간증 한번 들어보세요. 부럽죠? 안 부러워요? 얼마나 그렇게 저 사람들은 하나님 크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며 경험하며 살아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뜻이 있는 곳에 나도 가고, 그렇게 지혜롭게 동참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열매를 거둬들이며 사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시든지 말든지 나는 앞으로 가겠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나 아니면 우리의 삶의 필드에서 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고 행한다. 아멘. 저를 따라하죠. 보고 행한다. 다시 한번, 보고 행한다. 보고 행한다. 예수님도 그랬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디서 일하시는지를 보고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릴 수 있었다. 자, 누가복음 1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삭개오의 이야기가 거기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예요. 삭개오는 세리장이었고 키가 작았어요. 여리고성으로 들어오시는 그 예수님을 멀리서 보기 위한 그 마음의 갈망과 열망이 있어서 이 삭개오가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뽕나무라고도 하는데 이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요.
예수님께서는 그 삭개오를 보시고 삭개오를 주목하시고 가리키면서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리고 예수님을 당신의 집에 영접한 삭개오는 그 인생이 바뀌게 되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경험하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많은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삭개오를 위해 일하실 것을 알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런 의문들 안 가져보셨습니까? 네, 안 가져보신 걸로. 어떻게 그 삭개오를 위해서 일하실 줄을 예수님이 알았을까? 여러분들의 대답이 심플할 수 있습니다. 아유, 목사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뭐 그 정도쯤이야 당연히 알겠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틀린 답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나누는 이 명제, 진리의 명제,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일을 보여주신다. 그죠? 이 명제에 대입해서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 다르게 풀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예수님에게 보여주신다. 뭐를? 당신의 일을 보여주셨다. 자, 예수님이 여리고성에 들어가면서 하나님께 물어봤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이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누구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어떤 이에게 당신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까?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그 여리고성 안으로 들어갔을 거라는 것입니다. 여리고성 안에 들어와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막 벌떼처럼 몰려들었을 거라는 거죠. 그때도 예수님의 시선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쪽에 주목하고 있었을 거. 우리 하나님이 어디서 일하실까? 누구에게 임하실까? 계속 그것만을 예수님이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네? 저 사람은 세리장인데, 여러분, 당시에 이 세리장이라는 포지션이 가지고 있는 이 무게와 사회적인 지위는 어마무시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삭개오가 자신의 체면을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것. 이건 뭐냐면 당신의 치부가 드러나도 관계없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컴플렉스였을까요? 내 작은 키,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당하던 나의 인생. 그러나 삭개오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런 세속적인 것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 만나고 싶다. 그 예수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 나의 이 기구하고 나의 이 보잘것없는 인생이 얼마나 멋지게 변할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는 행동을 이 삭개오가 한 겁니다. 할렐루야. 나무 위에 올라간 그 삭개오의 액션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본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저 삭개오라는 사람에게 있구나. 그래서 삭개오에게 선포합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운전하면서 늦었는데 큰일 났다, 더 밟아야지, 아우 앞에 차 왜 이렇게 안 가는 거야, 이렇게 오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어떻게 나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누구에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보여주세요. 저에게 알게 하여 주세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위로해야 될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요. 혹은 내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을 때에 여러분들을 위로할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집안에 들어갈 때 와이프가 바가지 긁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운 마음으로 집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저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샬롬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눈을 열어야 돼요.
믿음의 눈이 트여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계신 곳에 여러분들도 가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여러분들도 가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가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해요. 만약 우리가 어떤 일을 보고 하나님이 여기서 일하시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일 가운데 동참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제 친구들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그래요. 이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를 보면 내 인생 내가 산다,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디자인한다. 웃기지 마세요, 여러분. 무슨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 마음대로 디자인합니까? 그런 인생 가운데서는 절대로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거둬들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스포일하고 있는 세속적인 가치라는 거예요. 네 인생 누가 대신 살아주지 않아. 너 나름대로 디자인하고 계획하고 노력해서 그 열매를 얻어야 돼. No, 아니라는 겁니다. 세속적 가치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뭐하고? 자기를 뭐하고? 부인하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은 누구를 따라가야 합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멘. 큰 소리로 아멘 해봐요. 할렐루야. 내 생각대로 하다가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 크게 일밖에 경험하지 못한다고요. 우리의 예상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 저희 교회 어떤 분이 이 사업장을 개업을 했어요. 아니 근데 이 사업장 내용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든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야, 이런 걸 해도 되나? 믿는 사람들이 싶을 그럴 사업장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귓속말로 신방 가서 이제 사업장 예배를 들어달라길래 또 가야죠. 귓속말로 물어봤어요.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시뻘개지면서 귀까지 빨개지면서 아니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나를 왜 불러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물론 그래도 우리 성도님이니까 막 마음껏 축복하면서 그렇게 이제 예배를 함께 드렸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요. 내가 내 삶을 다 계획하고 디자인해 놓고 하나님께서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 놓고서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여 주시면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역시 나를 사랑하시는군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요.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본인 혼자 다 계획해 놓고 당신 뜻대로 하나님이 움직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은 이재일 목사님만 사랑하시고 나는 사랑하지 않으시는군요. 그래요, 난 또 망했습니다.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냐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종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에요. 아멘이 되시나요,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종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코이리우스, 주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주도권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질 자랑하지 마세요. 물질도 정말 잘 관리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지 내 소유가 아닙니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그 물질 자랑하다가 정말 빈털털이 된 사람들 제가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물질도 역시 하나님의 소유. 여러분들의 자녀 누구 거예요? 그래, 이렇게 확신 없이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들의 자녀도 하나님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아내가 최근에 그래요. 나는 우리 다니엘을 절대로 장가 보낼 수 없대. 너무 소중하고 너무 사랑스러워서
절대로 장가 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여보, 이 자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고 우리는 이 자녀들을 잘 관리하는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해야지. 그리고 여보 줄 잘 서. 누구랑 더 오래 살지 줄 잘 서. 이제 그 마음에서 이 청직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아마 본인의 삶을 묵상하고 있을 겁니다. 자녀들의 영역, 여러분들이 다 판을 짜놔요. 이때는 여기 학원 보내고 저기는 저기 학원 보내고. 그래서 그렇게 자녀들 길러놨더니 여러분들이 예상한 대로 좋은 대학 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하기 힘든 영역이 자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빚어주시고 또 빚어주셔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로운 어머니, 지혜로운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에요. 일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의 주인이에요. 그분께 여러분들의 삶의 주인의 자리를 오늘 지혜롭게 내어드리시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셔요.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 이것만 기억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의 삶이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조금은 더 깊어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그런 사랑하는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